오늘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기타도 제법 잘 치고 목소리도 좋고 멘트도 너무 은혜롭게 하는 편이라서 이분 찬양에 참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막 하는 와중에 콘티에는 없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함께 고백하고 싶은 그런 곡이 하나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가사를 먼저 불러주면서 성도들과 함께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도 너무 다 익숙했던 노래라서 같이 예배 가운데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노래였냐면 이 인도자가 이렇게 멘트를 한 겁니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하자마자 성도들이 이렇게 거부감 없이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당시엔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다시 반복했습니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하자마자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하면서 막 울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양한 겁니까? 찬양이에요? 찬양이 맞을까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에게 꽤 유명하고 인기 있는 예배팀이 있습니다. 여러 예배팀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이런 팀들이 곡을 새롭게 내놓으면 사람들이 듣고 이거에 반응을 합니다. 특별히 이 팀이 요즘에 꽤 핫합니다. 그리고 이 팀이 얼마 전에 새로운 그 노래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팀에서 내놓은 음악을 듣는데 멜로디도 너무 좋고 가사도 너무 좋은 겁니다. 제가 특별히 그 가사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목도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노래를 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노래를 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는 모습이 영상으로 올라왔는데 너무 제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래는 찬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곳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중적 메시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넣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 가사의 내용을 다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찬양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모여있는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울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청년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우스웠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차마 너무 귀한 팀이기도 하고 분명히 또 이들이 좋은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비난할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이 곡을 자체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왜 웃겼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노래입니까? 좋은 노래죠. 여러분 근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두 손을 하늘 향해 올리면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되죠. 떠난 이에게 노래합시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 말해요.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까? 근데 그 태도가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의 태도가 이것과 다르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좋아하는 노래, 귀에 익숙한 멜로디, 내 귀에 듣기 편한 설교, 예배를 드리기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까? 환경을 말합니다. LED 스크린이 있어서 화면이 깨끗해야 된다, 밝아야 된다. 음향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귀가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 프로 못지않은 악기팀이 갖춰져서 찬양이 빵빵했으면 좋겠다. 예배 인도자가 정말 목소리가 정말 좋고 멘트도 너무 좋아서 그 예배 가운데 노래만 듣더라도 은혜 받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다. 설교는 정말 재미있고 세상에 더 어떤 강연자보다도 재미있게 설교를 해서 유익하게 느껴져서 거기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낮 12시에 물을 뜨러 온 이 여인은 실제적인 물이 없는 갈급함과 그 생활 가운데 느끼고 있는 마음 가운데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곳에서 유대인의 남성이었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남편에 대한 상황까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여자는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마음 가운데 궁금했던 점을 물어봅니다. 우리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느끼고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당신들의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 산입니다. 축복의 산이라고 여겨지는 그리심 산입니다. 그런데 왜 조상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는가?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왕위를 물려받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성전을 공사하고 왕궁을 공사하는 이 노역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을 섬겼던 그 노역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가볍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백성의 나이가 많은 장로들, 고관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있는 젊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너희에게 오히려 더욱더 가혹한 채찍을 내릴 거고 더 많은 일을 시키겠노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열 지파가 우리가 왜 너희와 상관이 있냐? 됐다. 우리는 너희를 따르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갈라져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남아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아서 남유다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워진 것이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1년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그곳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그 적통성도 없을 뿐더러 이 민족이 결속력이 약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남유다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신을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립신산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져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그립신산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기 때문에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눈앞에 있는 뛰어나고 위대해 보이는 선지자가 있다 보니까 이 여인이 어느 장소가 맞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배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기준으로 둘 때 장소를 기준으로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 어떤 환경에서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 물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우리 수정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은 이 과거의 성전도 기억하시고 지금 성전도 기억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역지가 여러 군데가 있었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데에는 정말 너무 큰 예배실이죠. 한 번에 3,00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에서도 제가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음향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 기억이 납니다. 첫 사역하러 갔을 때 그 사역 집체교육 가운데서 카메라 보여주면서 저게 5억짜리 카메라라고 저희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와, 진짜 비싼 카메라를 쓰는구나. 대단하구나. 여러분, 오늘날 예배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명이 좀 달려 있어서 이 예배를 드릴 때 강단 쪽이 좀 더 집중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특수 조명들이 있어서 찬양할 때 그것들을 껐다 켰다 하면 막 마음이 더 일렁이죠. 빵빵한 사운드가 있고 악기가 풍성하게 갖춰지면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은혜가 있는 예배일까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여인의 질문에 이 여인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든 초점을 나에게 맞춥니다. 찬양을 하면서 언제 감동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준다라는 고백할 때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신다라고 하면 감격하고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장유수종교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까딱 잘못 해석하면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특별히 그리핀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했기 때문에 잘못된 예배고, 유대인들이 아는 것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옳은 예배라서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평면적으로 단차원적인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 외에는 다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미약했던 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현 실태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예배는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일월 성신에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상 숭배의 모습도 팽배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모습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행위 중심적, 형식적인 그런 종교의 행태만 남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형태만 남아버린, 행위만 남아버린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임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가 알게 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은 어디에 증명이 되는가? 그 다음 말씀에서 더욱더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강화시키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이어서 이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다라고 하신 이후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곧 이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나와 있는데요,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할 때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푸니마, 성령으로 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푸니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성령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이야기할 때도
푸니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맥락상, 본문의 맥락상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영적인 내 영혼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 연결을 하다 보니까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과 성경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문맥상 우리가 의미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하고 있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때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려질 수 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드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기본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존재는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곳에 다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으로서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인격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마음이 쇼핑몰에 가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물건을 사러 쇼핑을 하러 마트에 가기도 하고 백화점에 갑니다. 갔을 때 우리 마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 마음에 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도 그렇습니다. 찬양하면서부터 벌써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찬양 잘 모르는데 왜 이런 찬양이? 내가 아는 찬양을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해야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이, 목사님 좀 재밌게 좀 설교 좀 하세요. 김창옥 교수님, 그런 분들 강연 좀 보시고.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 설교하는 거 못 봤어요? 개그맨 뺨을 치게 막 재밌게 하잖아요. 설교 좀 듣고 너무 재밌고 그냥 눈물 쏙 빼고 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뭐 설교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자꾸 불편한 얘기만 하는지.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기도 시간에 뭐 기도는 또 왜 이렇게 소리 크게 하고 시간을 오래 해가지고 할 말도 별로 없는데 내만 불편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쇼핑하러 온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거 찾으러. 그러니 예배 가운데 은혜를 찾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코미디가 일어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그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동아리가 예배 동아리였습니다. 동아리 이름이 찬양 할렐루야였습니다. 신학교에 있던. 그때 예배에 대한 그 강의를 듣는데 선배 형이 예배를 정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책을 보고 가르쳐 준 거죠. 참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가 뭔가를 쏟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예배입니다. 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성경 본문을 놓고 말씀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더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소망해요. 사람인데요. 기타를 놓고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 발성도 바꿔보겠노라고 혼자. 왜냐면 목이 너무 힘드니까요. 목소리도 안 좋으니까요. 그래 놓고서 또 이제 그 모델이 될 만한 사람 거를 이렇게 켜놓고 보면 좋잖아요. 제가 요즘에 너무 좋아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삭 형제, 홍이삭 형제가 너무 좋아요. 이 친구 노래 부르는 걸 막 보고 있으면 기타 하나만 들고서 저 정도로 찬양하면 성도들이 다 은혜 받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막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 홍이삭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설교를 진짜 못 들어지게 하고 정말 너무 좋게 하고 싶어요. 소망하죠. 모든 목회자들의 꿈일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근데 뭐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고 저의 한계를 저는 알기에, 그리고 그게 진짜가 아니기에 그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금요일 저녁에 고민을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했어요.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하나님은, 주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데,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데 뭘까 하는데,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어디에서 보여주시냐? 이 현장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서 쳐다도 보지 않는 사마리아라는 그 땅, 수가 지역에 보잘것없는 우물가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온 이 여자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 필요한 물을 뜨기 위해 물동이를 들고 나온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곳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누가 보더라도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없는 우물가가
예배의 자리가 됐고, 누가 보더라도 별 보잘것없는 대화 몇 번 나누는 그것이 예배가 되어져서 이 여인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너무나도 필요해서 들고 왔던 빈 항아리를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의 구원자를 내가 만났다라고 그의 마음과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깨달았습니다. 진짜구나.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됨이 맞았구나.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 부흥할 거야. 우리 성도들 살아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거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어떤 형식,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거니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되는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찬양,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찬양,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말씀, 예배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만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진짜 예배,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때가 이르리라. 그때가 지금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로 인하여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